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26일입니다. 4월달도 이제 4일 남은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이 영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다들 사람들이 알고들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가 돼간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에서 정말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런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마귀는 이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고 계속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서 넘어뜨려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있는 종교행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보다 종교적인 집단이 훨씬 잘 되고 더 커져 있고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외형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며 사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지금 4장, 5장하고 오늘 6장하고 7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욥기에 기록된 이 내용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있었던 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방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거하는 이방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이전에는 노아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죽고 또 노아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욥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또 올바른 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욥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봤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도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악에서 떠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아서 양과 약대와 소, 그 다음에 암나귀 이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또 종도 많이 있었고 또 자녀들도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인 이런 큰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을 무너뜨려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던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이 사단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가운데 와가지고 여호와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이 땅에서 여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그렇게 경외하지, 그 재산이나 이 모든 걸 다 뺏어버리면 하나님에게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네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인다. 그러나 그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첫 번째 마귀의 시험. 그러니까 이 마귀의 시험은 욥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들입니다. 이 욥이 사단이 질투가 나서 이 성도들을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면서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를 자기를 경외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살고 자기 편인 사람은 사단은 할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 즉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은 그 시험을 이기고 더욱더 정금같이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고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이기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그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집이나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 된 것은 다 불타서 없어진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것은 타지 않고 그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욥에게도 이런 시험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거쳤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로 찾아갔다 하고 말로 여호와를 비방하지 않고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시 또 사단이 여호와께 와가지고 이번에는 그 몸을 쳐서 고통스럽게 하면 또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하고 두 번째 이제 시험을 허락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게 해가지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욥의 세 친구 중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4장과 5장에서 욥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엘리바스도 욥의 친구고 또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욥에게 권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6장과 7장에서는
엘리바스의 권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답변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6장을 쭉 읽어가면서 5장 부분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저울에 달아볼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을 하였구나. 지금 엘리바스의 권고를 들었지만 이 욥은 악창의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얼마나 몸이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오히려 좋았을까. 아이 낳을 때에 바로 그냥 죽어서 그들이 가는 그곳에 갔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을, 내가 구원받고 죄짓기 전에, 잘못하기 전에 바로 죽어버렸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의 잘못도 없었을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태어난 것을 원망했다고 하는 거죠.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단련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마귀를 이겨 승리했을 때 영광이 주어지는 그 영광에 함께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또 함께하는 자들은 축복도 하시잖아요. 그런 축복을 얻기를 바라는데 이 욥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런 하나님을 비방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경솔하였구나 라고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4절입니다.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의 살이, 지금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살이 내 몸에 박혀서 내 영이 독을 마셨다. 내 몸이 독을 마셨다 그렇지 않고, 내 혼이 독을 마셨다 그렇지 않고, 내 영이 독을 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몸에 고통이 왔는데 영이 독을 마셨다, 영이 피해를 입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것을, 이 시험을 이기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이 나를 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역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 거잖아요. 마귀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이 교묘해. 이게 마치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있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준다고 하고, 또 엘리바스의 권고도 다 올바른 말들이요, 그런 나의 고통이 있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그 독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충분히 먹고 또 하게 되면은 울지 않을 것이다.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소금이 있어야 싱겁지 않게 먹을 수 있다. 또 다그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라. 자기에게 주는 고통은 모든 것을 불만스럽게 하고 맛없게 하고 지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내가 지금 그 모든 걸 잃어버렸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또는 꼴로 먹여주실 것으로 인도하고 늘 함께하고 있으면 이런 고통이 없을 텐데 그렇다.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마귀가 미혹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회복할 때, 올바르게 회복할 때만 영이 회복되는 거죠. 그 안에는 육체와 혼이 늘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이 고통 중에서 이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멸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해주십시오. 나의 사모하는 것을 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는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마귀의 미혹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까지도 또 복음까지도 거역해버리는 그런 일이 허다히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욥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죠. 희망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관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관데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못 쉬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욥은 자기 스스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아무 힘이 없다. 마귀는 사단은 강합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오직 여호와가 주시는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기력 가지고는 이 상황을 지금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독을 마신 이 독을 풀 길이 없습니다. 영적인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하고 말하면서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않냐? 내 스스로 나를 지금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나의 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던 신앙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판단도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그걸 풀어주기 전까지는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배워왔던 대로 말은 다 바르게 해요. 그러나 능력이 오지 않아서 그것을 못하는 거죠. 기력이 없는 거죠. 이 힘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올 수 있는 힘이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스스로가 마귀의 미혹에서 이겨서 바로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처럼. 그러나 욥은 그런 상황을 지금 잘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너가 처해 있는 마귀의 미혹받아서 잘못된 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캄캄해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는 교회의 각종 행사와 내용들의 예배가 바른지 틀린지도 몰라요. 그리고 계속해. 열심을 구해. 돈도 바치기를 원하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그래도 그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리를 구하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비로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종교생활을 했구나 알게 되면 돌이킬 수가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14절입니다.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보시 어찌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지금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
그 벗이 불쌍히 여길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여호와를 잘 경외하던 욥이 마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독을 마신 것처럼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엘리바스 니는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지만 나 형제 엘리바스 니는 나에게 성실하지 아니함이 마치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개울에 물이 싹 빠져가지고 짜박짜박한 것 같고 시냇물이 말하자면 마른 것 같다. 네가 나한테 해준 말이 나에게 지금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좋은 말로 성실하게 답변해 줘야 될 텐데 네 말이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지금 엘리바스가 한 그런 말을 읽어봤을 때 틀린 말이 있던가요? 아주 옳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잘 답변을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욥이 무엇에 걸려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른 답을 줄 수가 없고 늘 우리가 교회에서 해왔던 대로 말하자면 자문해주고 상담에 응해준다.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욥은 그 엘리바스의 정말 친구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권고를 했는데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 성실하지도 못하고 답도 안 된다. 개울의 물이 마르고 짜박짜박해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진가요? 얼음 있을 때는 맑게 깨끗하게 보이다가 이게 딱 녹으면 불순물이 그대로 드러나서 새까매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참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 눈인가요? 검어지면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가 아주 없어지나니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보는 줄 겁내는구나. 욥이 판단할 때는 그 엘리바스의 말이 이렇게 지금 느껴져서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나를 지금 나에게 힘이 되지도 못한다. 부끄리고 낙심한다. 너희도 지금 마찬가지 같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허망한 자다. 똑같이 허망한 자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애물을 달라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지금 욥은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이런 고통 중에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동안에 배워왔고 살아왔던 대로 나에게 말해준 내용들이 지금 나에게 처한 문제와 나를 그 독에서부터 풀어주는 답이 되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 생각대로 지금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나를 뭘 주라고 하더냐, 공급하라고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해 제물로 애물을 달라고 하더냐, 내가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라고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말이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해한답시고 지금 이렇게 공고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종교 지파 속에서 어떤 사람이 시험을 받아서 낙심하고 예배당일 안 나오고 고통받고 있으면
목사와 또 성도들이 찾아가서 막 말로 위문하고 또 교회 나오게 하려고 권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당하고 있는 이 독에 관한 부분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 갖고 답이 안 된다. 언제 당신들을 보고 나를 지금 이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자고 부탁한 적이 있더냐? 악에서 구해주라고 하더냐? 뭐 애물 주라고 하더냐? 도움을 주라고 하더냐? 하고 지금 욥은 그렇게 엘리바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지금 답변이니까요. 24절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지금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해주라고 해주란 이야기죠. 근데 그동안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잘 해왔던 방식대로 나한테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나를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라. 그러면 내가 너 지금 대제소를 구원해주라고 하더냐, 포함을 구속을 하더냐 하는 이런 말 안 하고 잠잠하게 있을게 제대로 좀 나를 좀 가르쳐주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뇨? 누구든지 지금 나한테 와서 권고하는 말이 나에게 진짜 책망도 못 된다. 내가 지금 마귀 시험으로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인데 제대로 책망을 하고 있지 못하다. 너희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라는 것 같으니라. 그런 말이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는 과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오히려 나를 도와준 거 아니라 똑같은 사람 만들고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 과를 제비 뽑아서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이런 식이면 되겠냐. 그런 거죠. 또 친구를 팔아먹을 자 같다. 이미 자기들도 팔려있고 그 관습대로 한 것 자체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이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이 못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를 좀 제대로 봐주라.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보지 말고 나는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다. 그런데도 지금 시험을 당했다. 제대로 나의 문제점을 찾아서 나를 보고 처방을 해주라. 그런 얘기죠.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있는 대로 말해줄게. 나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그래서 이 욥은 자기 자신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이 의롭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희가 나를 제대로 보기를 원하는 답이 29절과 30절이라고 보여집니다.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롭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괴유를 분별하지 못하랴? 괴유는 뭐라고 그랬나요? 야릇하고 간사스럽게 속이는 것을 나가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욥도 분별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기 스스로 못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같은 교인들도 분별을 못해주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나는 의로운 자다. 여호와보다 내가 더 의롭다. 뒤에 그런 말 나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냐는 거죠. 의로운 자한테. 그것이 바로 욥의 문제인 거죠. 네. 7장입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지금 지구상에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 전쟁은 수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죽게 만드는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쁜 자도 죽지만 선한 자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청년들도 죽잖아요. 여자도 죽고, 남자도 죽고. 지금 욥의 전쟁은 세상 전쟁하고 비유하면서 내가 지금 사단과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전쟁 중이라는 거죠.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지금 나는 전쟁 주고 있고 마귀 사단의 그 시험으로 고통 중에 있다. 얼른 이 날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품꾼은 하루 날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얼른 지나가서 싹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루가 길어.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 17시간까지 길어진다면은 그 시간 내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빨리 해가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싹은 또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전쟁 중인데 이것이 전쟁이 빨리 끝나고 나에게 품삯과 같은 싹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아직도 밤이다. 얼른 이 수고로운 밤이, 흑암이 지나가고 광명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인 거죠. 내가 누울 때에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그러니까 밤의 꿈이 고통스러우면 얼른 거기서 깨고 싶은데 계속 뒤척뒤척하고 그 안 좋은 꿈도 끝까지 갔던 기억들이 있습니까? 마치 그런 꿈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로부터 또 많은 고난을 받았을 때 얼른 하루가 갔으면 좋겠다. 얼른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상황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어떨 때 살에 구더기가 또는 흙조각이 나를 덮고 있습니까? 죽었을 때. 숨이 끊어져서 죽을 때 구더기가 와서 파리가 앉아서 씨를 놔도 자기는 느끼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 또 흙이 나를 지금 덮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상태는 마치 죽음과 같은 상태다. 공격을 당해서 벌레가 나를 파묻고 흙이 나를 덮고 이런 비참한 상태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빨리 지나갔으면 좋을 텐데 왜 또 빠르다고 할까요? 소망이 아직 없으니까 이 고통이 말하자면은 이 고통스럽고 더러운 부분이 소망을 찾고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소망을 못 찾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죽음으로 가버리니까, 영원히 마귀의 밥이 돼버리니까 얼른 벗어나고 싶은 그런 심정이다. 나의 날은 배틀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러분 배틀에서 배 짜고 오신 분 몇 사람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나 이렇게 배 짜고 나면 앉아서 한번 이렇게 북을 왔다 갔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 모시배 배틀 짤 때. 그러나 숙련된 자는 배틀의 북을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마귀에게 시험에 져서 넘어져서 내 영이 독을 마셨고 죽어있는 상태 같은데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 회복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이대로 빨리 배틀처럼 지나가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라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인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격 능력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우상과 사람을 믿고 따르고 조직에 의지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걸 알면 돌이키려고 할 텐데 이 고통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죽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꼬꾸라지면 시체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 이불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지금 원망 안 하면 언제 합니까? 네 잘못된 처지에서 원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떤 잘못된 일을 당하면 또 불행한 일을 당하면 옷을 찢고 회개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입을 금치 않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도와주시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아픔을 말하겠다.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겠습니다. 이건 영적 고통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아까 영이 독을 마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리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꿈에서도 나를 놀라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지금 원망스럽듯이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지금 구하고 있는 욥의 심정입니다.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죽어서 무로 돌아간다면 지금 상황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있죠. 이 땅에 와서 구원받지 못하고 간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지 않냐. 그런 것과 같은 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영이 독을 마셔버렸다면 구원 안 받은 것만저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에 있는 그런 내용의 상황과 같은, 지금 우리가 욥을 볼 때 전혀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에게 사단이 시험으로 받는 고통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이렇게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받은 구원받은 내 생명이 싫어집니다. 나를 제발 좀 놔주십시오. 무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날은 헛것입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사는 나는 헛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17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장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시험하고 아침마다 분초마다 나를 꽉 잡고 지금 고통을 주고 있으니까. 예. 지금 고통은 마귀가 욥을 넘어뜨려서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욥은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그 생명의 올바른 길, 바른 길로 나를 붙들어줘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언제까지 나를 시험하고 놓지 않으시렵니까? 빨리 분초마다 나를 지켜보시는 지킴이 오히려 나에게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초마다 지키시면서 좋은 걸 주시려고 지킬까요? 잘못되라고 지킬까요? 좋으라고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장 9장 저 끝터리까지 욥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친구들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보다 어렵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최종적으로 돌이키면서 욥이 끝납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중간중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사실 사람이 범죄하면 여호와께 해를 끼칠 수 있습니까? 못 끼칩니다. 사람이 어떤 악한 범죄를 저지를지라도 여호와께 직접 해를 끼치지는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뜻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호와가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감찰하신다고 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호와께 뭔 손해가 돼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돌이키겠습니까? 안 돌이키겠습니까? 예. 그 잘못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몰라. 늘 자기가 어렵고 늘 나의 행동은 옳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지금 고통받고 있다.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만큼 나는 잘 살았다. 이건 거예요. 그게 뭔가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쌓을 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이고, 바벨론은 종교를 대표합니다.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하고 연합된 것이 종교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조직과 사람의 방법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 바벨탑이고 음료고 종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속에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욥기서도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다. 나를 지금 이렇게 마귀를 통해서 나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해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자기가 자기 죄를 지금 못 깨닫고 있고 말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교회생활 잘하고 있어. 헌금도 많이 넣고 봉사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목사님 말도 잘 듣고 지금 잘하고 있어. 통상적인 기독교인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화살을 쏴갖고 나를 감찰하고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뭔 손해가 있다고 지금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어찌 내 허물을 사해 주지 않냐냐. 하나님께서 허물을 사해 줄 때 언제 사해 줍니까? 회개할 때 사해 줍니다. 회개 안 하면 사해 주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잘못을 모르는데 뭘 사해 줍니까? 근데 지금 욥이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어버리게 되면, 이 상태로 죽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나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한 것이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 이 욥의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욥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스스로 선하고 착하고 해왔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영광받고 늘 보호받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자기의 공을 내세운 사람들의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믿지 아니하고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나 아론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물을 가르심과 메추라기와 만나를 준 것을 늘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어라 라고 해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 모든 부분들이 여호와께 해주시는 능력에 의지할 때만 마귀를 이기고 능히 욥이 당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에 배운 것을 통해서 욥기 내용이 무엇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으니까 읽으시면 아마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먼저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해서 욥을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욥의 본인 스스로가 어렵다 하고 욥보다도 더욱 어렵다고 했던 이 잘못이 모든 인간 속에 특히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잘못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를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에까지 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 마치겠습니다.